이제 성경 이해의 완전한 퍼즐을 맞추십시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에게 역사는 필수입니다. 예수와께서 지키셨던 수전절의 이야기 마카비서를 통해 우리는 영적 전쟁의 패턴을 배웁니다. 우리는 바울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율법이 폐지되었다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심은 토라의 영원함 안에 있습니다. 이 비밀은 신약의 보화 히브리서에 숨겨져 있습니다. 새 언약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자만이 하늘의 유업을 누릴 것입니다. 새 권은 성경적 관점 회복이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묶였습니다. 함께 구매하시면 20%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레올람 토라 출판사가 드리는 필수 도서 지금 소장하시고 토라의 영원한 유업을 누리십시오. 네, 제목은 어둠 속에서 빛을 선택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우카가 아직 매해 한우카가 돌아오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생소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뭐 한우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몇 년째를 하고 있지만 한우카가 네, 팽이를 돌리는 절기였나? 뭐 이렇게 어쩔 때는 좀 생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준행해 오던 여호와의 절기가 아니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아서 늦게 여호와 아버지의 명절을 지키기 시작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5장 6부에 새겨질 때까지. 그래서 내가 그냥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내 몸이 기억해서 저절로 준행되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우리 불 붙이느라고 고생을 좀 많이 했죠. 조금 했어요. 이렇게 이제 민족 절기여서 막 이제 광장에서 막 밖에서 유대인 분들은 이렇게 샤마시 이 초가 샤마시라고 그래요. 샤마시가 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종의 초로 오른쪽부터 불을 붙여갑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되게 크게 지키고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렇게 보시면요, 헬레니즘화 전책이에요. 이 헬레니즘, 이 헬레니즘 같은 게 사실은 어떤 이방을 이야기하죠. 헬라, 뭐 그리스 문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뭐 다른 문화를 헬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볼게요. 이게 역사에 대한 거니까. 자, 기원전 3세기에는 이집트에 기반을 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굉장히 많은 뭐라고 그러죠? 다른 나라의 지배, 그거 무슨 통치라 그러죠? 그거를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지배하는 그걸 뭐라고 하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래서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다스려 주는 거죠. 우리나라도 일제에 그걸 받았죠. 근데 그거와 똑같이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되게 오랫동안. 보시면은 이집트에 기반을 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지배를 받았고요. 그 나라가. 그리고 2세기에는 기원전 2세기 예수아가 오시기 전에 거의 200~300년 전이죠. 그때는 또 시리아에 기반을 둔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기원전 175년에 셀레우코스 왕조의 통치장 중 한 명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강제로 헬레니즘화하는 정책을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자, 되게 오랫동안 이집트, 뭐 시리아 뭐 이렇게 해서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 헬라와 좀 친하게 지내자. 친헬라화를 했어요. 친헬라화. 왜요? 외세인데 외세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럼 어때요? 좀 이렇게 좀 수용해주고 좀 한 발짝 뒤로 빠져주고 좀 우리가 좀 그들과 또 좀 동화되어서 좀 친하게 지내는 게 좋아. 이게 좀 이스라엘의 문화처럼 많은 사람들이 약간 헬라화, 친헬라화 그 문화를 따라갔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친헬라화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들이 잘해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강제화시키는 거예요. 헬레니즘화하는 정책, 강제로 하지 않으면 죽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힘센
일진 언니가 있어. 일진 언니한테 좀 꼬리치고 잘해주면은 좀 나한테 잘해주지 않을까 이러는데 아닌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큰 나라에 내가 막 어떻게 좀 잘해볼까 이렇게 하면요, 아예 없애버려요. 그 나라를 아예 없애려고 합니다.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는 너무 그 이방 나라와 좀 이렇게 잘 지내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힘든 거야. 우리 북한도 그렇잖아요. 북한이 바로 옆에 있어요. 북한이 맨날 미사일 쏘고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북한이랑 좀 친하게 지내야지. 그래야 우리가 편안하지 않아? 근데 친하게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쳐들어오겠죠, 아예. 아예 없애버리려 하겠죠. 이런 것이 약간 아이러니한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강제로 헬레니즘화하기 직전에 뭐가 있었어요? 친헬라화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역사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헬레니즘화하는 정책을 피면서 성전산 기슭에 체육관이 건설되었어요. 이때 막 올림픽 이런 게 다 여기서 시작됐죠. 네, 그리스에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체육관 건설되고 성전 기금, 그러니까 예물이죠. 우리 헌금으로 그리스의 운동 및 문화 행사에 사용됐어요. 헌금이. 그러니까 이게 엄청 좀 그랬죠. 네, 이제 결국 기원전 167년에는 율법의 공개적인 실천이 금지되었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졌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놀랍죠? 이때 많은 유대인이 신앙을 버리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교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의 그 베이스는요, 순교예요. 순교의 피가 복음의 베이스예요. 그 마티티아후라는 이거는 외래어이기 때문에 마티디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도 좀 있어요. 어쨌든 마티티아후라는 나이든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이 마카비로 알려진 유다예요. 이름은 유다인데 별명이 마카비예요. 마카비 그 별명의 뜻이 뭘까요? 네. 네, 용건이 마카비가 무슨 뜻일까요? 네, 네, 맞습니다. 딩동댕. 망치라는 뜻이에요. 망치. 네, 그만큼 강력했다는 뜻이에요. 네, 정말 전쟁에 나오면 무조건 이기는 너무나 강력한. 그래서 사람들이 별명을 망치라고 불렀어요. 망치라고. 그래서 마카비예요. 그게. 그래서 원래 이름은 유다예요. 유다. 그래서 이렇게 경건한 유대인 무리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나라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은 이후 3년 동안 성공적인 전투를 벌여서 그리스 군대를 예루살렘에서 몰아냈어요. 그리고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봉헌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재봉헌. 이렇게. 이게 바로 한우카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거 보시면 사람이 요만하죠? 요만해요. 제우스 이만해요. 신상이. 이러한 신상이 세워졌다는 거, 성전에. 기가 막히죠. 우상 숭배. 자, 보시면 자치정부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계속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 헬라가 이스라엘을 계속 다스리고 그들 마음대로 다스렸는데 마카비라는 그 형제들로 인해서 자치정부, 나라가 독립한 건 아니에요. 나라가 스스로의 어떤 힘을 회복한 건 아닌데 뭘 회복했냐? 너희 나라는 너희가 다스려. 이게 된 거예요. 자치정부가 인정이 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토라를 준행하죠. 그래, 토라 준행하게 허용해 줄게. 이게 된 거예요. 자치정부의 의미가. 자, 그래서 한우카는 군사적인 승리와 유대인 자치정부의 회복뿐만 아니라 강제로 헬라화로 동화되는 거, 이거에 대한 믿음의 영적 승리를 기념하는 재봉헌식의 기념일이에요. 제우스를 몰아냈다라는 거잖아요. 엄청나죠? 믿음이 이긴 거예요. 그 강대국에 대해서. 자, 그리고 할렐, 시편 낭송을 포함하여 이러한 사건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8일간 축제를 개최하기로 그때 결정했어요. 너무나 큰 승리였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순교가 있었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민족 절기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집에서 해질녘이나 그 직후에 가급적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우카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촛불을 켜둡니다. 일부러 기적을 알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뭐죠? 네, 창문에다가 보통은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하누키아가 있으면 하누키아가 유리에 들어 있어요. 유리 이 카바 안에 들어 있어서 비가 와도 이게 꺼지지 않게, 바람이 불어도 안 꺼지게 유리 안에 그렇게 넣어가지고 밖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창문에다가 이렇게 놨었는데요. 이게 일부러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엄청난 상징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성전 잔해 속에서 너무 놀랍게 성전이 더럽혀졌죠. 제우스와 돼지 피로 막 제사 드리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갖고 더럽혀졌어요. 근데 이제 이걸 다시 회복했을 때 불을 켜야 되잖아요. 네, 촛대에 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룩한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 기름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고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 봉인이 안 뜯어진 거. 딱 봉인되어 있는 거룩한 기름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봉인된 거룩한 기름이 딱 하루치밖에 없는 거예요. 딱 불을 붙일 수 있는 게 딱 하루 동안밖에 안 되는 양의 기름이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바로 제우스가 세워지고 더럽혀진 그 절기가 어느 때냐? 바로 25일이에요. 25일, 12월 25일이 아니라 키슬레브월 25일. 네. 이게 유대력 25일이죠. 그때였기 때문에 더럽혀진 날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 이거는 우상의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입니다라고 해서 그날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날을 다른 날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했어요. 하루치밖에 없지만 그날 했어요. 그리고 거룩한 기름이 준비되기까지 7일이 걸리기 때문에 총 8일 동안 타야 됐어요. 그 하루치가.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재봉헌식 전체 기간인 8일간 타올랐어요. 새 기름이 준비될 때까지.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2세기 후에 로마인들에 의해 성전이 파괴된 후에도 하누카 등불은 최악의 모독 이후에도 미래로 가는 길을 밝히고 우리의 희망을 상징하는 위대한 상징 중 하나가 되었어요. 언젠가는 성전은 다시 회복되리라. 그리고 언젠가는 그 성전을 다시 여호와께 봉헌하리라. 이게 하누카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위대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누카의 뜻은요, 빛의 절기라기보다는, 우리가 빛의 절기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것보다는 언약 수호의 절기로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을 수호하는 절기, 이게 하누카다. 그래서 하누카의 뜻이 봉헌, 재헌신, 다시 구별함, 이런 뜻이에요. 다시 구별하죠. 왜? 더럽혀졌으니까. 다시 구별하는 이런 뜻을 가진 게 하누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카페 이름을 하누카로 하는 분도 있고 교회 이름을 하누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뭐 어떤 방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데를 하누카로 해요. 근데 이름의 뜻은 몰라요. 이런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하누카는 재봉헌 또 다시 구별한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샤밧의 등불과 하누카 등불은 자 등불을 켜죠. 이 등불을 켜는 것은 빛을 내기 위해 켜는 게 아니에요. 네, 오히려 어떤 의미예요? 기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켜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전하기 위해서 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어떤 사명을 가지고 불을 켜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누카를 기름의 기적, 촛불을 켜는 절기로만 알고 있지만 하누카의 본질은 다음과 같아요. 어떠냐면 율법을 또 율법이 토라죠. 토라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의 피로 지켜낸 성전. 입니다. 그리고 토라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언약 백성들의 결단이에요. 기가 막힌 정말 피의 절기죠. 피로 세워진 절기예요.
자, 앞으로 세워질 성전도 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피를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처럼. 네. 한옥카는 편안한 신앙의 이야기가 아니라 순교와 저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전 너무 감사한 게 오늘 또 이렇게 먼 곳 다시 오랜만에 또 오셨어요. 네,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한 분 한 분 있는데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은 순교의 마음을 갖고 순교의 신앙을 가졌구나. 그게 너무 느껴져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준비시킬 줄 믿습니다.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준비시킬 줄 믿습니다. 한우카 당시의 고난의 이유예요. 왜 고난을 당했는지, 왜 박해를 받았는지 조금 설명드리면 단순한 민족 전쟁이 아니었어요. 민족 전쟁 아니에요. 민족끼리 그냥 전쟁한 거 아니에요. 독립운동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독립시켜 주세요. 이 운동도 아니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참을 수 없었고 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냐? 이거예요. 핵심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율법 수호. 왜요? 샤밧을 금지시켰고 할례를 금지시켰고 토라 준행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전쟁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율법 수호. 두 번째, 성전 수호죠.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고자 하는 거. 왜요? 제우스 제단을 세웠어요. 그리고 돼지 피로 제사하는 거예요. 돼지로. 그리고 성전을 모독하죠. 막 우리 마카비서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막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유대인이 어쩌고저쩌고 이러다가요. 이러고 손이 고정돼 버린 거. 손이 안 내려가. 정말로. 손이 안 내려가고 주여 손이 안 내려가. 막 이러다가 삿대질하면서 욕하다가 손이 안 내려가.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오니아스 제사장이 죄송합니다. 오니아스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한테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사장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손을 내려가서 가셨어요. 어쩔 수 없이 기도해주고 이런 역사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전쟁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리고 정체성 수호. 자, 헬라인처럼 살면 살려주겠다예요. 야, 그냥 우리처럼 살아. 유대인처럼 살지 말고 우리처럼 살아. 그럼 살려줄게였어요. 근데 어때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릴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 수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즉 믿음을 지키면 죽고 버리면 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이유로 한옥카에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마카비서의 잠깐 내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이 율법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집 문과 거리에서 분향하였다. 그들이 발견한 율법책은 산산조각을 내고 불에 태웠다. 언약책이 어떤 사람의 소유인 것이 발견되거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왕의 칙령으로 그를 사형시켰다. 그달 25일에 번제단 위에서 제사를 드렸다. 조례에 따라 자녀에게 할례를 베푼 여자를 죽이고 그들의 가족과 그들에게 할례를 행한 자들과 그 아기를 어머니의 목에 매달아 죽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굳게 서서 부정한 것을 먹지 아니하기로 마음에 작정하였다. 그들은 음식으로 더럽혀지거나 거룩한 언약을 더럽히느니 죽음을 택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죽어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차라리 내가 더럽히지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더럽히느니 죽음을 선택했지만 또 많은 사람은요. 안식일을 더럽히고 여호와의 절기를 더럽히고 불법을 선택하고 헬라와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또 많은 사람이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자, 한옥카는 다니엘서의 부분적 성취입니다. 한옥카는 우발적 사건이 아니에요. 다니엘서 예언의 실제 성취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성취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작은 뿔과 같은 악한 지도자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죠.
그리고 항상 드리는 제사를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율법을 버리게, 여호와의 법을 버리게, 지키지 못하게 했고요. 헬라와 우상 숭배와 동화 정책을 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한누카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해 실제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어요. 다니엘서는 예언했습니다.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냐면 백성 중에서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용맹을 떨치며 행동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뿔이 일어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많은 일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일어나서 용맹을 떨치면서 행동하면서 이런 것들이 예언되어 있는데 마카비들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마카비의 주인공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고 이것이 한누카 때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부분적 성취이지 완전한 성취는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은 다니엘 7장에 네 짐승이 나와요. 자, 바벨론이 있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헬라 이렇게 금신상이 있으면 그죠? 그 머리부터 가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이 뭐였냐면 무섭고 강한 네 번째 짐승이거든요. 하지만 이 네 번째 짐승은 안티오쿠스가 아니죠. 오히려 안티오쿠스는 헬라에서 나온 짐승이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짐승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철 같은 나라이고 이전 나라들과 전혀 다르고 온 땅을 삼킬 것이고 마지막 때까지 존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짐승은 요한계시록의 짐승과 직접 딱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좀 비교를 해볼게요. 어떻게 비교해 보냐면 열불의 정체를 보시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게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누카가 그래서 다니엘과 계시록이랑 연결되는 게 같이 가는 이유이기도 해요. 다니엘서에 한번 읽어볼게요.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요한계시록 내가 본 열불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한동안 짐승과 더불어 왕권을 받으리라. 이렇게 열불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예언돼 있죠. 구약에서의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서인 거죠. 그죠? 그래서 다니엘과 요한이 같은 구조를 서로 다른 시대에서 본 거죠. 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볼게요. 성도를 핍박하는 것도 동일해요. 다니엘과 계시록이. 다니엘 읽어볼게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계시록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리니 성도를 괴롭게 한대죠. 성도를 싸워서 이긴대죠. 성도들을 대적해서 이기는 거 짐승이 괴롭게 하는 거죠. 때와 법을 고치죠. 뭐예요? 이 마지막 짐승이 온 나라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법으로 안 다스리죠. 동일해요. 그래서 즉 율법, 토라, 성도,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 예언되어 있는 거죠. 전면적인 도전이. 한누카와의 연결점을 좀 보시면 그래서 한누카는 헬라 제국 다니엘 7장의 세 번째 짐승의 박해였어요. 헬라의 박해죠. 헬라의 짐승, 세 번째 짐승이죠. 그거의 박해였어요. 그러나 계시록의 짐승은 헬라 플러스 그 후에 모든 반토라, 즉 불법적인 권세가 최종적으로 결집된 모습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한누카는 다니엘서 예언의 부분적 성취이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지는 종말적 그림자의 시작이에요. 즉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니엘서의 네 번째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에서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종말의 짐승이며 한누카는 그 짐승의 영이 처음으로 성전과 토라를 직접 공격한 역사적 예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누카는요 요한계시록의 그림자라고 보면 돼요. 역사는 반복되죠. 그러면 어때요? 이 한누카의 역사가 반드시 더 크고 강력하게 마지막 때에 또 일어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한누카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걸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은 마카비가 대제사장이 된 것이 불법이다. 그리고 마카비가 토라를 무너뜨린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요걸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마카비가 대제사장이 된 것은 토라 위반인가? 사실 이거는 흔한 주장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되게 영광을 돌리고 당연히 존중하고 그렇죠. 근데 흔하진 않은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마카비는 사독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된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장은 토라를 히브리 성경의 역사적 언약적인 맥락을 반영하지 못한 해석이에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히브리적이지 않은 해석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하나하나 볼게요. 첫 번째, 혈통 문제부터 정확히 봐야 되는데요. 마카비 가문 하스몬 왕조는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사장 가문이에요. 근데 문제 삼는 건 뭐예요? 사독 계열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독 계열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 삼는 거지 제사장 혈통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왜? 제사장 혈통이 맞으니까. 그죠? 제사장 혈통은 맞아요. 근데 사독 계열이 아니라서 말이 있는 거죠. 자, 즉 고라 자손처럼 제사장이 아니에요.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잖아요. 이 비제사장이 제사장 직무를 찬탈한 사건과는 본질적으로는 달라요. 이 고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제 어떤 그 환경이다,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당시 상황은 정상적인 제사장 계승이 불가능한 상태이기도 했어요. 당시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 보시면 역사적 현실을 살펴보면 사독 계열 대제사장들은 헬라 권력과 결탁됐었어요. 헬라와 결탁시켰어요. 심지어 헬라 왕을 찾아갔고 내 형을 이제 형 대신에 저를 제사장 시켜주세요 해서 돈으로 사갖고 오고 막 그랬어요. 예, 그래서 당시 사독이 헬라 권력과 결탁됐었고요. 그리고 성전을 막 팔았어요. 성전 매매가 뭐냐면 성전에 뭐예요? 예물 있죠? 예물을 비슷해요. 헬라 왕에게 제가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성전에 예물을 갖다가 왕한테 바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하고, 자, 그리고 제사장 직분도 매매했어요. 매매하고 우상 숭배와 동화되었어요. 그리고 토라 파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어요. 우리 헬라와 우리 시민권 주세요. 그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 이제 뭐 체육관 짓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헬라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통 혈통이 있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죠. 그죠? 그 사람의 직분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누가 토라에 충성했는가예요. 누가 더 토라에 충성한가? 누가 더 하나님께 충성한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제가. 자, 그래서 토라의 핵심 기준은 혈통이 아니라 언약 충성이에요. 자, 성경이 이거를 말해요. 자, 이 사실은 토라 자체가 증언을 합니다. 어떻게 증언하냐? 자, 사울이 혈통상 왕이었죠? 네. 하나님께서 세웠어요. 근데 어때요? 폐위시켰죠. 또 엘리 제사장 가문, 네, 사독 가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혈통 유지했지만 폐위됐잖아요.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 내에서도 불의하면 제거해버리시죠. 토라는 언제나 직분 보존이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나 언약 보존을 우선합니다. 우리도 어떤 직분이 있어요? 목사라는 직분이 있어요. 그죠? 권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직분이 있어요. 직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반영해요? 전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으면 아마 촛대를 옮기시겠죠. 그쵸? 아까 이게 촛대 팍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얼마나 무서워. 팍! 주여. 네, 우리 레올람 토라가 충성하지 않으면 문 닫으실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럴 거예요. 제발 문 좀 닫아줘. 누가 닫을 사람 없어? 이렇게 찾으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자,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장자라고 무조건 언약을 이었어요? 아니에요. 믿는 자가 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죠. 유대 공동체가 마카비를 왜 받아들였을까? 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라고 우리 뭐 토라 신경 안 써 이러겠어요? 아니에요. 이분들도 토라를 몰라서 마카비를 따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오히려. 왜요? 마카비를 받아들인 이유는요. 마카비가 뭐를 회복했어요? 할례를 회복했고 샤밧을 회복했고요. 토라 두루마리 토라를 회복했고요. 성전 다시 정결한 거를 회복했고요. 우상 제사를 거부했어요. 이 모든 것을 마카비들이 했기 때문에 이들은 마카비를 따른 거예요. 제발.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되는 거는요. 좀 나 좀 이렇게 좀 알아줄래? 나 좀 높여줄래? 좀 존경심 좀 보여줄래? 이러한 대제사장의 위치가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 대제사장의 위치는 뭐였냐면요. 그냥 나라가 너무 어려워요. 진짜 이 속국에 대해서 너무 어려운데 방패가 돼줄 수 있는 사람. 그냥 목숨 걸고 그 앞에 그냥 앞장 서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마카비스를 딱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전 재산 털어가지고 이제 거기 뭐 군인들 나눠주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형제들이 계속 제사장이 되었는데 이게 정말 그냥 맨 앞장서서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그냥 걸고 거기 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그래서 죽었어요. 뭐 전쟁에 속여갖고 할 수 없이 죽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당시에 대제사장은요. 그냥 제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좀 앞장서주면 안 돼요? 백성들이 제발 너무 막 괴롭히니까.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섰던 순교자들이에요. 우리가 그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시간 딱 지나고 나니까 너가 뭐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된 부분이 있죠. 그들은 토라를 가르치는 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었어요? 토라를 위해 목숨을 건 자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와의 태도가 결정적인 증거죠. 예수와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 가평에서도 올 때 얼마나 힘들게. 하지만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도 안 힘들게 오시잖아요. 네, 이렇게 멀리서 5시 반 차 타시고 이렇게 오시고. 근데 예수와께서는요.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오시기 위해서는 3일 길을 걸으셨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와는 우리는 아무도 핑계 댈 수 없어. 3일 동안 걸어올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와는 한우카를 불법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셨고 성전에 올라가셨으며 그리고 그 절기를 배경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계시하셨어요. 만약에 한우카와 마카비 성전 회복이 토라 파괴였다면 예수와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신 것처럼 정면으로 책망하셨을 거예요. 이거 지키지 말라고, 이거 잘못됐다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전혀 그러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곳에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지키신 한우카를 통해서도 결정적으로 이 마카비는 불법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적인 관점에서 좀 볼게요. 자, 사독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카비는 과도기적인 도구였죠. 자, 에스겔 44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 예언적인 도구는요. 마지막 때에 사독 자손이 회복될 겁니다. 그죠? 과도기에 사독 중에 이렇게 부패해갖고 넘어가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언되어 있어요. 뭐가 예언되어 있어요? 회복이 예언되어 있는 거죠. 회복이. 그래서 마지막 때 사독 자손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회복할 거예요. 그러나 이는 타임라인의 완성인 거예요. 회복될 거다라는 완성이지 과도기적 역사에서 하나님이 다른 도기를 쓰셨음을 부정하는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과도기에 다른 도구, 다른 믿음의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토라를 이었어요. 언약의 유업을 이었어요. 이거를 부정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반복된 원리, 여러분 이거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부패하면 어떻게 한다?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다른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부패하면 안 돼요. 부패하면 안 돼요. 너무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광야의 리더로 사용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다윗으로 사울을 대체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거 꼬르네. 엘리는 사무엘이 대체했어요. 그다음에 성전 파괴 직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들을 사용하셨어요. 제사장들이 아니고, 그죠? 선지자를 사용했고, 헬라 박해기에는 마카비를 사용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불법이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의 섭리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절기를 또한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위기일 때 진짜 애국자는 국회의원이에요? 아니죠. 진짜 애국자는 직함이 아니라 헌신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 나라를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더 공의를 사랑하는가, 이것으로 증명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뭐라 그래요? 겉모습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결론이에요. 마카비 대제사장은 토라 파괴가 아니라 토라 수호를 위한 비상적 역사적인 조치였습니다. 불법이라 단정하는 해석은 언약의 살아있는 성격을 무시한 거예요. 이거 불법이라 단정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니엘과 계시록을 연결해서 한우카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거에 대해서 무뎌져요. 알 수 없게 돼요. 왜요? 그 역사를 불법으로 간주해버리면. 이것도 미혹입니다. 여러분께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분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태도는 한우카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로 승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을 버리지 않으시고 또 언약을 지키기 위해 때로 형식을 넘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은 융통성 있고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마카비를 불법이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모르는 해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잘못된 해석이 미국에서도 막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어둠 속에서 빛을 선택하는 달 테벳월에 대해서 잠깐 조금만 나누겠습니다. 자, 테벳월 너무 중요하죠. 오늘 첫날이에요. 테벳월의 첫날. 자, 한 달을 어떻게 지낼까? 시간적 영적 특징이 있는데요. 테벳은 한겨울의 달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 해가 짧고 밤이 가장 길죠. 네, 인간적으로 아까 얘기하시던데 왜 기분이 나는 요즘 왜 이렇게 깔아지지? 깔아지는 절기예요. 깔아지는 달이에요. 침체하는 달, 고난의 달, 침묵의 시간입니다. 되게 어둡고 힘들고 이런 달이에요. 왜요? 너무 어두운 달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바로 이 달에 한우카의 빛이 포함되죠. 빛은 어둠이 끝난 뒤에 시작하는 게 아니고, 자, 어둠 속에서 켜지죠. 가장 어두울 때 불이 켜지고 가장 밝잖아요. 그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벳 월삭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상황이 아니라 선택이 신앙이에요. 자, 이제 읽어볼게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 힘으로 이게 안 돼요. 이 달에 우리 힘, 우리 능력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돼요. 그래서 테벳은 환경이 좋아서 믿음이 생기는 달이 아니에요. 자, 아무 변화가 없어도 여호와를 선택하는 달이에요. 특별히 선택의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달은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달이에요. 안 보여요. 그래도 순종. 그래서 월삭의 의미는 자, 지금도 여호와를 따르겠습니다라는 의지의 선언이, 우리 이거를 선언 3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여호와를 따르겠습니다. 지금도 여호와를 따르겠습니다. 지금도 여호와를 따르겠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빛은 많아질수록 어둠은 드러나요. 자, 그래서 자, 읽어볼게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자, 빛이 켜지니까 어떻게 돼요? 어둠이 드러나요. 빛이 딱 켜지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사모님의
성질이 드러나고 빛이 딱 커지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티눈이 보이네. 딱 켜지니까 어때요? 우리 안에 있는 아주 고약한, 네, 아주 그냥, 네, 숨겨져 있던 죄가 싹 올라오는, 그게 감사한 거죠. 빛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 달이에요. 아픈 달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드러나는 달이에요. 내가 알고 봤더니 내 속에 이렇게 아주 그냥 추악한 것이 숨어 있었구나. 이 뱃속에 막 이런 게 드러나는 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숨겨진 태도가 드러날 거예요. 냄새나는 태도, 미루던 순종, 타협하던 죄가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이는 정죄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정죄 아니에요. 드러났어요? 창피해요? 정죄가 아니라 정결케 하심의 달이다. 그래서 월삭은 회개의 달이 아니고요. 이 달은요, 어떤 달이에요? 방향을 재정렬하는 날이에요. 자, 내가 이 속에 아주 추악한 여러 가지 어둠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갔어요. 이렇게 살아갔는데 이번 테벳월의 특징이 뭐예요? 방향 바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방향을 내비게이션을 다시 찍는 달. 아시겠죠? 제대로 가려면 내비를 잘 찍어야 돼. 제대로 목적지를. 그 달이 바로 테벳월이에요. 자, 그렇게 방향을 재정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작은 빛 하나가 역사를 바꿉니다. 읽어볼게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아멘. 자, 의인의 길은 햇빛 같아요. 하누카의 기적은 큰 불이 아니었어요. 정결한 작은 기름 한 병이었어요. 하루치 기름 한 병. 그러나 그 한 병이요, 성전을 회복시켰어요. 놀랍죠? 뭐 한 병 가지고 뭐가 변하겠어? 뭐 네가 뭐 열심히 한다고 뭐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 뭐 네가 뭐 이런다고 그쵸? 뭐 이런다고 뭐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라고 은혜롭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분들. 그쵸?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바로 한우카는요, 바로 그런 작은 빛입니다. 작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월삭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 시작. 나는 지금 어떤 작은 순종을 선택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작은 순종을 선택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작은 순종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멘.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순종을 요구하세요. 큰 순종을 원하지 않으세요. 나를 위해 당장 죽어줘 이러지 않으세요. 다 갖다 팔아 막 이러지 않으세요. 뭐를 원한다고요? 작은 순종.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어떻게 칭찬하죠? 읽어볼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우리 요것만 하면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돼요. 너무 큰 일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일을 요구했어요. 작은 일이 뭘까요? 일상의 소소한 거예요. 일상의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에게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가서 나라를 살려라, 가서 막 국회의원이 하는 그런 일들을 해라, 뭐 이러지 않으시죠? 갑자기,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요구하세요. 생각해보세요. 거지 나사로가 무슨 일을 얼마나 했길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까요? 예? 그쵸? 그지도, 정말 한 그지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그지가 엄청난 큰일을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냥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작은 일에 충성된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테벳 월삭과 언약 공동체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이다. 아멘. 테벳월은 어둡다고 했죠. 보이는 게 별로 없겠죠. 너무 어두우니까.
소망도 안 보여요. 희망이 없어요. 앞에 잘 될 거라는 생각도 하나도 안 들고 너무 어두고 깜깜해요. 그런 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내 발에 비춰서 내 발 앞밖에 안 보여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테벳은 감정의 달이 아니라 말씀의 달이에요. 내 감정이 막 널뛰기를 해요. 널뛰고 조울증처럼 막 좋았다 싫었다 그죠? 차가워다 뜨거워다 널뛰기를 합니다. 네, 어둠은 어둘수록 더 그렇겠죠? 근데 이 달에 뭐라고요? 감정의 달이 감정을 따라가면 안 돼요. 왜? 어둡기 때문에. 내 감정은 침체될 수 있어. 그래서 이 달에 특별히 어떻게 한다? 말씀을 따라가는 달이에요. 말씀의 달이고요. 느낌보다 토라를 따라가야 돼요. 네, 내 느낌은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제가 이번에 너무 많이 이제 반성을 했었는데, 네, 제가 이랬어요. 우리 장로님이 내 자전거 열쇠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내 자전거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이제 아들들한테 말했어요. 아빠가 엄마 자전거 열쇠 잃어버렸어. 막 이렇게 했는데 장로님이 제 주머니에서 열쇠를 찾아왔어요. 제가 잘 안 잊는 거에서 제가 그거를 제가 진짜 확신했었거든요. 장로님이 잊어버렸다고 확신했었는데 그게 딱 깨지는 순간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이게 나였구나. 내가 깜빡했던 거였구나 이랬는데요. 자, 느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진리를 따라가야 돼. 자기를 믿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를 믿지 마세요.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분위기보다 언약을 붙들어야지 돼요. 언약을.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며칠 전이었는데 되게 겸손해지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자, 공동체를 향한 선포입니다. 다 같이 3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어둠이 깊을수록 말씀을 더 붙듭니다. 우리는 어둠이 깊을수록 말씀을 더 붙듭니다. 우리는 어둠이 깊을수록 말씀을 더 붙듭니다. 시작. 뭐라고요? 다시 시작. 우리는 어둠이 깊을수록 말씀을 더 붙듭니다. 아멘. 아멘. 자,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네, 암송 안 됩니다. 예수와의 가르침이에요. 읽어볼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와께서는 순종의 빛으로 살아내신 분이세요. 온전한 순종으로 빛이 되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와는 어둠이 사라진 뒤에 오신 빛이 아니라 어둠 속으로 들어오신 빛이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어둠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분이 되지 마시고요. 어두울수록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빛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테벳 얼삭은 예수와처럼 어둠 속으로 들어가 빛을 선택하는 결단하는 달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공동 선언문입니다. 3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상황을 따라가지 않고 빛을 따라갑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말씀을 더 붙들겠습니다. 테벳의 시작에 여호와를 다시 선택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따라가지 않고 빛을 따라갑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말씀을 더 붙들겠습니다. 테벳의 시작에 여호와를 다시 선택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따라가지 않고 빛을 따라갑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말씀을 더 붙들겠습니다. 테벳의 시작에 여호와를 다시 선택합니다. 아멘. 이것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보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할렐 낭송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시편 낭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낭송하고 이 순서를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우리가 113편부터 118편까지 낭송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을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한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편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사망에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시었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라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다 같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맞죠? 네, 2부 순서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